골든타임은 여러분 항상 와요. 저는 이제 11번째 하면서 골든타임이 아직도 우리 메시지가 안 들은 것처럼 보여요. 저는 어린이 설교를 오늘 아침에 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범사가 형통하였더라 알지요. 근데 형통이라는 단어는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의 범사가 형통했다는 것은 어떤 상황이 생기면 요셉이 이겼다 안 이겼다, 상황이 생기면 이긴 것을 본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여러 종들도 있고 또 여러 신하들도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생겨요. 그런데 신하들이나 다른 노예들은 이기지 못해요. 근데 요셉은 상황만 생기면 이기는 거예요. 문제만 있으면 그 문제를 다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지만은 그 주인이 본 겁니다. 요셉이 다르다. 다른 사람들 상황이 생기면 상황에 져버리고 상황에 늘 끌려가요. 그런데 요셉을 보니까 상황이 생기면 늘 이기는 거거든요. 잘 해내요. 그래서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상황이 생기면 이기나요? 늘 성도들이 이기는 모습을 보여야만 그 사람을 닮아가요. 근데 교회 직분자들이 늘 상황이 생기면 져버리고 끌려가면 하나님을 못 봐요. 상황이 생기면 이기는 모습을 봐야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구나라고 배우거든요. 근데 상황이 생기면 져버리면 교회에서 누구를 보고 배우겠어요? 은혜 받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상황이 생기면 져버리면 누가 하나님을 보겠어요?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의 범사가 형통했더라.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그 주인이 요셉에게 그의 집 모든 것을 맡기기 시작해요.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그 보디발의 집에 더 막 은혜를 준 거예요. 왜요? 요셉을 계속 높여준 거예요.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족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서의 족보와 야곱의 족보가 있어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교회에서 여름 봉사를 갔어요. 봉사 활동을 간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가 거기를 참여한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공장도 바쁘고 일도 많은데 돈 더 벌지, 주일날만 나오면 되는데 봉사활동까지 왔느냐고, 여기까지 왔느냐고 그렇게 칭찬하면서 고맙다 했어요.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가 한마디를 목사님께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나도 교인입니다 라고 했어요. 외국인 노동자가 아는 것은 교회 일은 참여하는 것이 교인이구나라고 해서 바쁘고 일이 많고 돈 벌어야 되는데 안 하고 온 겁니다. 이 말은 진심입니다. 진심의 능력입니다. 교회는 진심의 마음을 통해서 교회가 일치감이 됩니다. 입으로가 일치가 안 되고 진심의 마음이 흘러갔을 때 교회는 뭐가 이거자 그러면 나 교인이네 그리고 참여합니다. 상황과 이유가 없습니다. 가정의 어르신들이 연로하거나 혹시 소천하면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교인입니다. 이게 진심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교회에서 한 가족이라는 일치감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90일 훈련을 일치감을 가지고 합니다. 저는 요즘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수가 적기 때문에 일을 한다 못한다 생각보다는 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주시면 하겠습니다라고 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다 없다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해야 할 일인가 아닌 일인가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시킨 거냐 하나님이 시키지 않는 거냐, 내가 꼭 해야 할 일이나 해야 할 일이 아니냐, 이것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일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배웁니다. 해야 할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배웁니다. 해야 할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눈에 보이고 하나님이 그 일하면서 나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해야 할 일을 안 해버리면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오늘 족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계명이 있는데 이 계명을 지키면 축복입니다. 그리고 축복 주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냥 열심히 살아서 돈 벌었다가 아니라 축복 주시는 하나님이 보인 겁니다. 그 축복이 흘러가는 것을 또 보입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아서 이 축복을 어디에로 흘려보낼 것인가가 또 보입니다. 많이 벌어가지고 땅땅거리고 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축복을 주시면 축복을 받아서 축복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진심이 있습니까? 예배는 진심입니다. 신앙생활은 너무나 세상 속에는요, 자기 깨로 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만큼은 우리가 예배에 나오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 진심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사는 것처럼 교회에서 그냥 그렇게 예배드리면은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아니고 종교 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생활에서 믿는 겁니다. 예수를 생각으로, 느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실제 생활에서 행함으로 믿는 겁니다. 실제 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환경과 상황과 싸우면서 믿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자, 아멘.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우리 생활을 통해서 깨닫는 진리가 나중에 보면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알게 됩니다. 우주를 움직이신 분이 하나님으로 보입니다. 내 삶을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으로 봅니다. 내가 열심히 살고 돈 있고 지식이 있어서 내 환경을 내가 움직인다고 하는 것이 나중에 사도 바울처럼요, 배설물로 버려질 때가 있을 겁니다. 돈이 있어도, 지식이 있어도, 실력이 있어도, 그 위에 최고의 능력이 유능한 기술자에도 그 위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그가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움직이신 하나님, 복 주신 하나님이 안 보이면 끊임없이 그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눈 감고 진리, 성경에 있는 말씀이 안 믿어집니다.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내 생활을 따로 할 겁니다.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좋은 정보를 듣고 배운 지식을 가지고 삶을 풀어가려고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으십시오. 다시요, 아멘. 입으로 고백하세요. 예수를 진짜로 믿으십시오. 신앙생활은 마음 진심으로 하는 겁니다. 세상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직장을 하루 빠지고 2번 빠지면은 안 된다는 거 압니다. 교회는요, 주신 자리에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안 된다는 것이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살지 마십시오. 세상에서는 세금 폭탄 맞으면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안 내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있죠. 이것은 그것보다 1000배, 10,000배 다릅니다. 더 셉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약속이 따라옵니다. 근데 세금을 내면 약속 없습니다. 세금은 내는데 언약은 안 지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모르고 믿는다는 겁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를 믿으면 깨닫는 삶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또 저처럼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30년에서 40년 한 사람 뭔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알게 됩니다. 그래도 뭐니 해도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것을 어렴풋이라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래도 잘 표현은 못하지만 제 계명을 붙잡게 됩니다. 주일 안 빠집니다. 근데 이것이 서지 않으면 주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예물을 못 드립니다. 자, 앞에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할 때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할 일을 으뜸이라고 하고 나중 일을 딸림이라고 합니다. 먼저 하는 것을 으뜸이다. 먼저 할 일을 으뜸이라고 생각하면서 먼저 하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할 일을 하면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나중 할 일이 따라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절로 따라오는 것이 열매입니다. 나중 할 일을 먼저 하면 따라옴이 없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방 사람들 가서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걱정하지 말라. 그런데 먼저 할 것을 하지 않고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을 우리가 해버리기 때문에 우주의 질서나 하나님의 질서나 영적인 질서를 내가 깨버립니다. 예배도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도 내가 뒤집어 버립니다. 했다 안 했다 해버립니다. 순서가 바뀌면 엉클어집니다. 순서를 지키면 성경에는 점점 아름다워진다. 점점 번성한다. 점점 더해간다. 할렐루야. 근데 순서가 바꿔져 버리면 여러분들이 사는 것들은 어거지로 삽니다. 억지로 이루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억지로 내가 힘을 써서 이루려고 하거나 억지로 무엇을 하려고 하거나 이런 생각들을 빨리 깨달았을 때 이거 하나님의식이 아니구나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하나님 나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못 깨달아요. 그럼 내가 더 힘을 쓸 거야. 더 할 거야. 이렇게 갑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기도원에서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신 것을 보고 뭐라고 했어요? 만약에 주님이시면 나도 걸어오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고 기적 같은 일들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어가 버린 겁니다. 그런데 바람이 확 불어갔어요. 파도가 쳤어요. 그랬더니 그 시선이 바람이라는 상황으로 딱 갔더니 소리 없이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바로 신앙생활 이거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생활 속에, 가정 속에, 직장 속에, 사업 속에, 장사 속에 내 생각이 딱 들어오는 순간에 나는 신앙이 아닙니다. 또 내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냥 가라앉아 버립니다. 주님께서 손을 잡으면서 얘 믿음이 없는 자들아, 얘 의심하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건 저렇건 간에 믿음으로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교회 오면 말씀을 잘 듣고 좋은 사람 깨우세요. 옆에. 말씀을 잘 듣고 가야 합니다. 이 시간은 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자, 먼저 할 일은 야곱과 예서를 통해서 예서는 먼저 할 일을 안 하고 내 생각으로 나중 할 일을 막 했습니다. 야곱은 먼저 할 일을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그가 알고 복을 나누는 삶을 그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족보 얘기를 하면 가문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자, 아브라함 얘기, 지금은 야곱에 가지고 하는데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에게, 이삭의 축복이 야곱에게, 야곱의 축복이 요셉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이렇게 흘러가지요. 그런데 여러 가지 중에 결혼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결혼시킬 때 지금 먼 데 있거든요. 그런데 고향 땅까지 보내가지고 어때요? 내 족속에게서 며느리감을 찾아오라고 합니다. 그것은 언약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언약을 이어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종 엘리에셀을 보내가지고 거기를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리브가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시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전통입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나오는 예서는 결혼을 어떻게 했을까요? 라고 하면 이방 결혼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가지 않아요. 이방 결혼을 해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결혼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사업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내 생각으로 쉽게 해버린다는 겁니다. 언약은 필요 없어. 내가 그냥 결혼하면 되고 여기서 찾으면 되고 가까운 데 찾으면 되고 가까운 데서 내가 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요, 그 먼 거리에 가서라도 그 언약을 지키려고 그 믿음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예서는 자기 생각으로 쉽게 뭐 이래도 되지 뭐 이렇게 해도 되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자기가 그냥 놔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서의 족보는요, 예서의 이야기가 되고 사람의 이야기가 되고 야곱의 족보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됩니다. 언약에 흐르는 하나님의 축복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나도 중요하지만 다음 세대입니다. 언약에 흘러가게 하는 겁니다. 예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했죠. 예서는 아무 데서나 결혼했어요. 그냥 쉽게 여기서 찾아보지 이래요. 그리고 사업도 장사도 모든 삶의 원리도 이렇게 쉽게 해버린 거. 말씀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말씀 속에 하나님의 복이 있고 말씀 속에 약속이 있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는데요. 꼭 그거 믿을 수 있어 성경에? 성경이 그 진짜야? 오늘 내가 살아가는데 그것이 성경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해석해버린다는 거죠. 성경 그대로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걸 안 하면 가나안 땅에서 예서가 쉽게 거기서 찾아서 결혼해버려. 쉽게 사업해버려. 예서는 하나님을 놓쳤습니다. 예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그냥 버렸습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 무슨 일이 있거나 피곤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오늘 교회 안 나가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해라는 겁니다. 있습니다. 예서의 생각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 우리 가정에서 언제든지 이런 것들이 비집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요 상황, 감정, 기분 나쁜 거 이것 때문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이 있거든요. 야곱이 약속판에서 씨름하고 너는 다시는 야곱이라고 내 이름이 누구냐? 야곱이라고 그러죠. 야곱으로 살지 마. 이스라엘로 바꾼 이것의 축복을 없습니다. 예서는. 그래서 예서의 후손은 번성의 축복을 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자, 예서의 후손도 하나님이 번성의 축복을 줬습니다. 근데 예서의 후손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될 수 있고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돌이켜서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예서는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듣기 싫으면 귀 막아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부담스러우면 안 들어버립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아마도 예서가 왜 이렇게 됐느냐면 이방 여자와 결혼했다는 것도 있지만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그 사고방식이 그의 마음에 있었던 겁니다. 자, 앞에 보세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너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죠. 근데 사실 빛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아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어둠의 생각을 훨씬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염려, 걱정, 불평, 미움, 다툼 이런 것들이 훨씬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름다운 일들, 회복하고 살리고 교제하고 늘 이런 것들이 하지 않고 우리 안에는 어둠의 생각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빛으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는 언약의 백성이라고 했는데 언약을 이어갈 사람이라고 살지 않고 언약을 놔버리고요. 쉽게 편하게 그리고 세상적인 것들을 훨씬 많이 가슴에다 담고 생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틀린 것은 사실인데요. 네가 지켜야 할 말씀으로는 안 들어와 버려요. 살 필요 없어 그래요. 꼭 이렇게 내가 살아야 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서는 이방인들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방인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처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37장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족보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흐르고 있다는 것. 그런데 예서는 언약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받은 것은 사실이요. 적장도 했어요. 그런데 언약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 믿어도 제대로 안 믿어도 얼마든지 일하고 복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약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언약을 우리는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해요. 언약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약이 흐르는 족보가 있고 언약이 흐르지 않는 족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보세요. 자, 2절 시작. 야곱의 조건을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남으실 때 그의 아버지의 아들을 데려와 출산을 하는 것과 있으셨더니 그가 그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라. 자, 족보 얘기를 하면서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해놓고 야곱의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아니라 요셉의 이야기가 쭉 나와요. 자, 야곱의 족보 얘기를 요셉을 통해서 설명하고 싶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요셉의 삶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얘기를 하고 싶다는 겁니다. 족보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서의 족보는 우리가 좀 접어두고 야곱의 족보하고 예서의 족보는 차이가 있습니다. 언약이 흐르고 흐르지 않고 둘 다 사람입니다. 둘 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똑같이 야곱이 집을 지면 예서도 집을 짓고 야곱이 자녀를 낳으면 예서도 자녀를 낳습니다. 예서가 땅을 사면 야곱도 샀습니다. 인간으로 사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속에 언약이 흐른 사람이 있고 언약이 흐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돈을 벌어서 돈을 벌면 벌써 지키려고 걱정 염려가 들어오죠. 어떤 이는 돈을 벌어서 이것은 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돈이라고 생각해서 마음이 평안합니다. 할렐루야. 전혀 다릅니다. 마음에서 가지고 있는 흐름이 달라요. 문제가 있으면은요, 걱정 근심부터 하지요. 그런데 예서는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이 나와서 나에게 이렇게 걱정 근심을 염려거나 문제를 주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 어려운 공부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예서는요,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서로 풀어내려고 어거지를 쓰고 하는 겁니다. 전혀 다릅니다. 그러면 야곱에게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야곱에게 다른 것이 하나 있다면 첫 번째, 야곱은 하나님께서 사는데 먼저 했다가 하나님 먼저가 초점이 맞췄습니다. 모든 생활에 하나님 먼저, 여기가 초점이 맞췄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속에 하나님의 권위를 높여주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든 하나님의 권위, 질서를 깨지 않습니다.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서처럼. 하나님의 권위를 힘을 다해서 세워주는 데 초점이 있고,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데 초점이 있고, 세 번째로는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꼭 함께 해달라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 앞에 초점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의 권위를 높이는 데 초점이 있고, 세 번째는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에 흐르는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이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드리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오셔야 합니다. 이런 신앙의 초점이 있는 사람은 마음에 언약이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요셉은 그거 아무것도 없어요. 상황이 생기면은 하나님이 먼저고 내가 먼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권위 높여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해버려요. 질서 깨버려요. 세 번째, 하나님이 내가 가는 곳에 꼭 오셔서 역사에 인도한 것이 아니고 내가 열심히 뛰어버려요. 언약 있는 믿음의 사람의 가슴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관계는요, 가슴 소외가 있기 때문에 옆 사람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내 생활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46장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의 자손, 야곱의 족보가 이러하니라 하면서 애굽에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이 쭉 이렇게 나옵니다. 12자녀들의, 애굽에 내려간 이스라엘 자손들의 야곱의 자녀들을 나올까요? 라고 하면 족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억울함을 당할 때에 어느 곳에 가든지 다윗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어려움 당할 때, 기근이 왔을 때, 실패할 때, 아픔이 있을 때, 감옥에 들어갔을 때 먼저 생각하는 것이 누구요? 하나님 먼저. 두 번째, 하나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높여준 거예요. 세 번째로, 나 있는 곳이 하나님 오셔야 합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풀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과 다른 것, 상황만 생기면 풀어버린 거예요. 상황에 빠지고 상황에 못하고 이런 말은 안 해요.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을 통해서 가정총무로 삼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에게 하신 약속을 이어가는 언약이 가슴에 흘렀다는 것, 그 중에 하나는 야곱은 장자권이라는 것이 있죠. 장자권 축복의 이야기는 안 하지만 이 언약에 흐르는 그 맥락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야곱의 족보와 예서의 족보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은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족보가 흐른다 안 흐른다를 봐요. 일하심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먼저 하면 하나님이 일해주고, 하나님의 권위를 높여드리면 하나님이 일해주고,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해달라고 하면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합니다. 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믿으세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질병 있는 사람, 가족관계 있는 사람,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문제는요, 사실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십시오. 크게 믿어보십시오. 어떻게 풀어보려고 머리 쓰는 사람이 의로 많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이렇게 푸셨다면 내 문제도 풉니다. 그리고 그 성경 붙잡고 그 사람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나에게도 역사해 주세요. 끊임없이 싸우세요. 어느 날 하나님이 와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다 무시하고 예서처럼 그냥 내가 아는 대로 되는 대로 내가 정보로 해버리지 말라는 거. 한번 말씀을 신뢰하면 너가 견고하게 서리라. 하나님의 일하시면요, 때로는 하나님의 권위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요. 하나님의 일하시면 때로는 하나님의 권세로 우리에게 개입하셔요. 하나님의 일하시면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개입하셔요. 다양해요. 다양한 방법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떻게 살 거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으로 훈련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많이 하죠. 사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내가 살겠다는 것보다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는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 나 도와주셔야 돼.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내 여러 가지 있는 문제를 좀 풀어주세요.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많이 하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지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줄 수도 있지만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해서 안 해주면 하나님은 나에게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도와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요, 내가 원한 것이 아니어도 하나님 많이 해줘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해주면 하나님이 안 해줬다 그런다는 거죠. 많이 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착각이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줘야만 하나님이 해주고 내가 기도한 것만 하나님이 이루어야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거 안 해주고 내가 생각을 안 해주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안 해버립니다. 오해입니다. 착각입니다. 그런 생각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듣지 못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내 생활 속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너무나 감사할 일들이 많은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렇게 많이 나오죠. 요셉의 얘기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앞에 보세요. 요셉은 여기 본문에 보면 3절에 한번 띄워주실래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였으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라. 4절요. 요셉은 노년에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고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렇게 나오죠. 자,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고 아버지가 자기 사랑하는 아내 나엘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에요. 그렇게 더 늦동이기 때문에 사랑했거든요. 그러니까 채색 옷을 입혔나 봐요. 그러니까 채색 옷은 차별이에요. 편해요.
아버지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편애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형들도 알아요. 뭐라고 하냐면 요셉은 아버지가 사랑하고 우리는 사랑하지 않아. 그래서 어느 날 미워하기 시작했는데요. 양을 치고 있는데 도시락을 가져왔어요. 야, 아버지가 사랑하는 요셉이 온다. 우리 똑같은 형제들은 다 저를 미워하고 있기 때문에 야, 기회다. 혼내주자. 죽여버리자 그런 거예요. 혼내주자가 죽여버리자로 감정이 간 거예요. 그래서 웅덩이에 빠뜨려버린 겁니다. 빠뜨렸어요. 빠뜨렸는데 언젠가 우리가 나눔했던 것처럼요. 다시 형들이 자기를 건져주길래 집으로 혼내주고 집으로 보낼 줄 알았는데 이제 팔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갔어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팔려가서 고생 많이 하지요. 너무 거기서 잘하는데도 또 그가 억울하게 감옥에도 들어가요. 고생해요. 누명도 써요. 그러는데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 형들이 있을 때, 어렸을 때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합니다. 요셉의 마음속에는요, 그가 꿈을 꽉 붙잡고 있어요. 형들이 미워해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형들이 미워해도, 그는 꿈을 붙잡고 있어요. 형들이 웅덩이에 빠뜨려도 그는 꿈을 붙잡고 있고,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려도 그의 마음은요, 꿈을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하고 감옥 속에 들어가고 억울한 일이 나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가 하나 갖고 있는 것은요, 그 꿈을 마음으로 해서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신부는 노예고 신부는 죄수였지만 그의 생활 속에 마음에는요, 언약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꿈을. 그래서 꿈을 붙잡고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표현해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게 해요. 꿈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요, 마음속에서 자가 노예로 갔는데 보디발의 집에 유익을 줘요. 다른 노예가 달라요. 보디발의 집에 유익을 준 거예요. 잘되게 한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는데 어려운 사람은 상담을 해주죠. 꿈을 해석해 주죠. 그리고 여러 가지 그는 어느 곳에 있더니 간에 상황과 따지지 않고 마음에 하나님의 긍휼이 나온 거예요. 그 사람은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환경이 어렵다고요.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요. 어떤 일이 때문에 그의 마음에는 말씀이 있으면 이 말씀은 그 사람을 표현하게 한다. 어려운 환경에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사람들에게 분함이나 이런 거 갖지 않는다는 거.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언약이 있으면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내 생각과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을 표현하게 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진심. 진심으로 하나님을 표현해요. 이게 예수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상황의 반응을 안 하고 싸워요. 얼마든지 상황으로 한바탕 해주고 싶고 정말 억울한 일이 있으면 고소하고 싶어요. 안 해요. 하나님을 표현해요.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겁니다. 그가 마음속으로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요셉의 삶을 보면 사랑받는 요셉이 팔려가지고 노예로 가지고 감옥에 점점 그의 삶이 꼬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요셉의 마음속에 꿈이 있는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바로를 도와줬거든요. 꿈 해석을 도와줬어요. 어느 날 바로가 그를 불러서 총리로 세운 겁니다. 그의 꿈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린이 설교 때 내가 죽순 얘기를 했습니다. 죽순은 한 7년 동안 땅속에서 이렇게 머금고 있답니다. 그런데 7년이나 6년 될 때 나오면 한 2주일 정도, 10일이면은 이렇게 쭉 한 7m, 8m를 가버려요. 그냥 쑥 가버린 겁니다. 죽순이 죽은 것처럼 보이죠? 꾸준히 있다가 때가 되면 이렇게. 요셉의 삶 속에 누가 보면 요셉은 정말 망가져서 더 망가지네? 더 망가지는데요. 그의 마음속에는요, 믿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꿈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꿈이 이룹니다. 교회나 여러분의 생활들이 믿음을 지키십시오.
언약을 지키십시오. 그럼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터뜨려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이루어 주십니다. 엉망으로 사면 예서처럼 사면 안 돼요. 야곱처럼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것이 그래서 요셉은요, 감옥 속에 보디발의 집에 그냥 평범한 노예 중에 한 사람이고 제수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평범한 사람 중에서 꿈을 해석한 다음에 주목받게 해요. 그 특별한 사람으로 올려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냥저냥 직장에서 이렇게 생활을 해요. 그냥 믿음을 지키고 하십시오. 평범하게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딱 들었으면 주목받게 합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쓰십니다. 내가 믿음을 지킨 사람은 이 약속이 있다는 거. 믿음을 안 지키고 예서처럼 살아버리면 무너져 버린다는 것. 언약이 없어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언약이 없어요. 열심히 살아서 내가 번성하는 예서의 축복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복되게 하고 복되게 하리라. 이 언약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겁니다. 우리는 언약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고생해도, 내가 믿음 생활을 이렇게 힘들게 해도 반드시 하나님 내게 오셔서 역사합니다. 이 소망 가운데 우리가 꿈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교회 오면 이것부터 가르쳐야 되고 이것부터 우리가 얻어야 돼요. 그냥 왔다 가지 않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시고 가십시오. 나이가 들었다면 지금부터 하세요. 아직도 깨달지 못했다면 젊었을 때부터 이걸 가르치십시오.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가문이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 신자는 언약으로 삶을 찾아라. 다시요. 예수 믿는 신자는요, 언약에서 삶을 찾아라. 언약에서 삶을 찾아라. 말씀에서 삶을 풀어가라.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말씀을 받아서 말씀에서 생활을 반응해라. 이게 생활로 반응한 거예요. 생활에서 말씀에 대한 반응을 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만 얻은 것이 있죠. 예수 믿는 사람 믿음인데 믿음으로 얻은 것이 있어요. 이게 구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죄의 삭은 사망이죠.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몰라요. 영적으로. 심장이 멈춰야만 죽었다고 생각하지요. 너희가 살았으나 실상은 죽었다. 사대교회 말하고 있어요. 죄로 인해서 죽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살았으나 실상은 죽었다. 하나님의 일을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내가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하나님이 자녀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할렐루야. 이 앞을 보세요. 옆 사람 한번 툭 치세요. 날씨는 덥고 집중이 안 되죠? 말씀 들으셔야 합니다. 야곱의 가문은 하나님의 언약이 흐르고 있다는 거. 나는 다른 사회 모르는 나는 내가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으로 나는 요즘 승부하고 있어.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이 말씀을 붙잡고 나는 싸움하고 있어. 이 말씀을 붙잡고 내 어려움과 상황과 이것을 나는 지키고 있어.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말씀이 없으면 내가 예서처럼 살게 됩니다. 오늘 야곱의 이제 이야기가 족보 얘기죠. 이 족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족보 얘기를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제 야곱의 얘기를 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야곱의 가문에 축복을 알아가도록 일하세요.
야곱에게 축복을 알아가도록 이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장자권 때문에 형 예서가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삼촌 집으로 도망갑니다. 하란에서 그렇게 쭉 가는데 베델에서 그 잠이 들어요. 잠이 드는데 꿈에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많은 다짐을 해요. 그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다짐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삼촌네 집으로 가요. 삼촌네 집에 가서 그가 양을 치는데 달라요. 하나님을 만나고 가서 양을 치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여기까지도 그는 하나님의 축복인지 아닌지 잘 몰랐어요. 근데 결정적일 때 그가 내가 예삼촌의 집에 왔을 때는 양이 적었는데 내가 온 이후로 예삼촌의 양이 때를 이루었습니다. 때를 이루었다고요. 그리고 이제 내 품삯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족이 생기고 자녀가 생기고 그리고 내 품삯을 하는데 삼촌이 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줄 겁니다. 앞으로 양 새끼가 나면 전박이 얼룩이 뭐 검은 거 전부 다 이런 것이 나면 내 품삯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삼촌이 깨를 쓰죠. 양들이 하얀 양과 전박이가 한 3km나 얕은 멀리 떨어뜨리게 해요. 그러면서 이제 흰양만 키우게 한 거예요. 그런데 흰양에서 새끼만 나면 얼룩이 전박이가 나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불가능한 것에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언약에 흐르는 사람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이걸로 가르친 겁니다. 지금 봐라, 나는 우주를 움직이신 분이다. 나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분이다. 야곱에게 눈을 뜨게 해요. 그리고는 가족을 통해서 오는데 그가 걱정했죠. 형 예서하고 갈등했죠. 장자권 때문에 형을 만나러 가는데 약국 방변에서 걱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양 한 떼 두 떼를 먼저 보냅니다. 형 마음을 살피려고. 다 보내놓고 이제 홀로 강을 건너지 않고 강둑에서 저녁에 기도를 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근데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찾아와서 저녁 내 씨름을 하는데 나중에 가면서 날이 새니까 가면서 이런 말 하죠. 내 이름이 누구냐? 야곱입니다. 이 야곱 갖고는 복 못 받는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줍니다. 이스라엘 이런 이름으로 바꿔주죠. 그리고는 그 이후에 형 예서가 400명을 군사를 데리고 와요. 예서는요, 아버지 이삭이 죽는 날만 기다렸어요. 그리고 야곱이 돌아온 날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요? 그래서 훈련시켜 놓은 거예요. 400명. 오면 죽여버리겠다고. 그런데 야곱이 약국방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꿔진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란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거든요. 야곱이 이스라엘을 바꿔진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야곱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근데 그 환경도 다스려요. 형에 그렇게 분노하는 마음을요, 하나님이 딱 바꿔놔버렸어요. 오기만 하면 죽여버리겠다는 그 감정을 하나님이 예서의 마음을 딱 바꿔놔버린 거예요. 우리가 오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때는 하나님을 먼저 만나십시오. 그러면 내가 걱정과 염려하는 것들을 내 마음에 임하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내 환경을 푸십니다. 자, 크게 하면 사람 바꿔버려요. 환경도 바꿔놔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환경과 상황을 어떻게 잘 해볼 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붙여봐야 돼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아주세요.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는 그 믿음이 중요해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 약속이, 말씀이 흘러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1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자, 야곱이 가나안 땅에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였던 땅에 거주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야곱이 가나안 땅에 지금 있어요. 그런데 기근이 와가지고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거든요. 애굽에서 살다가 430년 동안 노예생활 하다가 이제는 다시 가나안으로 와요. 여기에 메시지가 있어요.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 그래서 축복을 그냥 약속의 땅에서 복받고 살게 하지.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야곱은 베두인입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데요. 은혜를 알까요? 모를까요? 은혜를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근을 줘가지고 그의 백성들을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있죠. 그리 보내서 그 땅에서 축복을 해요. 번성하게끔. 그리고 그 땅에서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에 다시 올 때는 그들이 어떻게 해요? 많이 걸러요. 불평하는 사람들 광야에서 다 죽고 2세들이 들어오는데 그들이 올 때는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요. 광야에서 만나가 내리는데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내가 노력했다고, 노력해서 양식을 얻었다고 한마디 말 못한 거예요. 누가 주신 거예요? 이거 은혜란 거예요. 내가 오늘 사는 거, 내가 열심히 살지요. 사업하지요. 장사하지요. 잘 되지요. 이것을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아니요. 지금 이걸 가르친 거예요. 그것도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진리로 드려야 하는데 이것이 안 들어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이 안 들어오고 내가 열심히 직장생활해서 먹고 사는데 내가 열심히 사업해서 내가 잘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이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살았던 야곱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이유는 은혜를 알게 합니다. 자, 다시요. 우리가 요즘 너무 배가 부르다 그러죠. 지금 우리 60년대, 70년대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데 자녀 세대는 은혜를 모를 수 있어요. 너무 몰라요. 은혜를 몰라요. 자, 여러분, 잘 이렇게 나가다가 어려움이 와서 실패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다시 하나님 붙잡으면 하나님이 회복합니다. 하나님이 회복했을 때 그 사람이 은혜를 알까요? 모를까요? 은혜를 알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면 하나님이 내쳐버린다는 거 아세요? 다시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는 야곱을 애굽에다 내쳐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해서 그 약속의 복을 받도록 하는 거예요. 긴 세월처럼 말하지만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이런 메시지가 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서 은혜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은 내 생활에 하나님의 언약과 계명을 막 버리고요. 예서처럼 살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내쳐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친지도 몰라. 그냥 어려운 줄 알아. 혼란스러운 줄 알아. 아니요.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다시 내가 은혜로 살고 싶은데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는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주면 그 사람이 떠밀어도 교회 안 나가. 떠밀어도 하나님 은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가나안 땅에 가니까 또 범죄하더라고요.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그 사람 평생 하나님을 잘 믿은 것처럼 아닌데 변하더라고요. 인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언약이 흐르는 사람으로 사십시오. 그것을 붙잡고 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이 내 생활 속에 해준 건 너무 많아요. 근데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살아요. 오늘 말씀을 듣고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지키는 사람 되십시오. 교회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도 내가 교인인데요. 돈을 그렇게 많이 벌 수 있고 바쁜데 안 하고 교회 일에 참여한 이유는 나도 교인입니다. 자, 일어서십시오. 마음으로 진심입니다.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말씀 주시면 그 말씀을 한번 붙잡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면 진심으로 내가 싸웁니다. 내게 있는 문제를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만나며 주님이 내 문제를 푸신 하나님을 내가 알아가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게 꿈을 붙잡고 끝까지 그 때가 오기를 기다리며 내가 붙잡고 있는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배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도록 나를 붙잡아 도와주옵소서. 형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적인 것, 정보적인 것, 내 생각, 내 느낌 오늘 다 내려놓기를 원하며 말씀을 붙잡고 한번 싸움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도구로 쓰시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그 일을 감당하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이제는 교회 일을 한번 할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치유와 회복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듣는 귀가 회복될지어다. 말씀으로 사는 싸움이 시작될지어다. 교회 훈련 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들마다 고민하는 재정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사업과 장사의 문제, 직장생활의 문제를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이 언약을 붙잡고 사는 주의 가정에게 영원토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푸는 놀라운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